오늘 말씀은 저희 가족, 저희 부모님에 대한 간증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요, 목회자이시죠. 한번 방문하셨죠. 그래서 잘 아실 텐데, 목회자로 평생 사셨고, 평생 한 교회에서 비바람 맞으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아름답게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내년 첫 번째 주일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하신다고 합니다. 저에게 가장 존경스러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요, 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항상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가장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가장 존경스러운 목사님이기도 하고 가장 존경스러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강직하게 사역하셨고요, 선교도 감당해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저희 어머니죠. 누구보다 저희에게 사랑을 주셨고 저희를 아껴주셨던 분, 어머니시죠. 제가 이 두 분을 존경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요,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려고 노력했던 그들의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요, 제가 가장 많이 배운 것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 부모님을 따라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어린 시절부터 해서요, 교회 가면요, 낮이건 밤이건 아버지 기도 소리가 쩌렁쩌렁 했고요, 어머니는 저희 아플 때마다 항상 손을 이렇게 얹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어머니의 그 기도가요, 참 저희를 길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저희 형제가 배운 것은요, 선택의 기로, 답이 나오지 않는 그 기로에서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기도하니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기도하니 피할 길을 주시고, 기도하니 사람을 붙이시고, 기도하니 광야에서 강을 내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수없이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 선택의 확신이 안 서는 그것만큼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산을 해봐도요, 계산기를 막 두드려 봐도요, 이것이 옳은 건가? 이것이 옳은 건가? 아니면 그 제 3의 것이 더 옳은 건가? 확신이 서지 않고, 근데 그것이 위기로 우리에게 느껴졌을 때요,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요, 예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까?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보니까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문제가 있고요, 혼란하고요, 위기 가운데 있을 때요,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도움을 청하라는 겁니다. 아빠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사리 분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물어봐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첫 번째 길과 두 번째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을 제가 선택해야 될까요?를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묻지 않는 거죠. 우리가 교회적인 언어로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순수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을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직전 말씀, 본문 말씀 바로 직전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물을 달라고 원망합니다. 물을 주세요, 목마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백성의 대표들이 다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와 싸웠대요. 성경 보니까 다투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싸우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죽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우리가 여기서 죽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원망하는 그런 막 이런 여론들이 형성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뭘 하셨습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라고 해서 물을 아주 시원하게 먹고 원망이 사그러들 때, 하나님의 역사를 봤을 그때 성경에 보니까 그때라고 했죠.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아말렉 어떤 민족입니까? 잘 모르죠. 아말렉 뭐 이래저래 설명할 수 있겠지만 확실한 거는요, 이스라엘보다는 강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고 얻을 게 있어서 전쟁을 걸어오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위급한 상황 가운데요,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누구에게 지시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첫 번째,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 그리고 모세, 전쟁에 선택받은 우리가 표현하면 백성 혹은 군사들, 그리고 남겨진 아녀자와 노인과 우리 아이들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오면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 상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기보다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영적 전쟁의 상황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적인 분이신 우리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제가 군대를 12사에서 군대 생활했는데요, 5대기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대에는 다 있는지 모르겠지만 5분 대기조라는 거예요. 이 5분 대기조는 뭐예요? 5분 안에 부대 안에 침투한 적군이나 부대 주변에 있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전쟁이 벌어졌을 때 먼저 선발대로 나가는 그 사람들을 5분 대기조라고 해요. 아마 옷을 다 입고요, 군화를 신고 있고 기본 장비를 차고 있고, 총이 있는 총이 있는 그 자리에 열쇠로 잠겨 있거든요. 그 총에 키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면 이제 5분 대기조 발동하면 시작하자마자 1분도 안 돼서 총을 따고 총을 다 나눠주고 뛰쳐나가서 상황이 발생한 그곳으로 가서 상황을 대처합니다. 1분, 2분 안에 그곳으로 도착하게 되죠.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를 만든 거예요? 선발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본진인 후발대가 전쟁을 치르려고 이제 따라 나가겠죠. 그 뒤에 후발대는 무엇을 했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마 돌팔매를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따라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녀자들과 여자들은요, 아이를 돌보고 만약에 환자들이 생기면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요,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까? 아까 말씀에 기도해야 된다고 했죠. 기도. 순종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6월을 하나님의 달로 선포하고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기도의 제목을 제가 구할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일 되면 항상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제가 수요일 날이든 주중에든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들이 뭐겠습니까? 거의 첫 번째 한 30분 이상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리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나를 최대한 낮추고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승리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두가 전쟁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요,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위에서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전쟁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전쟁.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고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적용되는 전쟁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쭉 보면 아까 좀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여기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냐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먹이신 다음에 이 전쟁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죽음이라는 위기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은혜를 경험한 이유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모세로부터 그리고 어린아이, 노인까지도요, 모두 순종합니다. 모두 순종하게 돼요. 그 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강한 한 몸이 돼요. 강한 군사라고 표현하기 너무 약하니까요. 강한 한 몸이 돼.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전쟁에서 이기려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함께 같은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이요, 모세 혼자만의 순종이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순종이 있어야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요, 원망의 말 하는 사람도 있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면 안 돼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요, 전쟁을 하려고 해야 되고요,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말과 뜻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 순종이 무엇입니까? 유월을 하나님의 달로 선포하고요,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감동을 2주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받았을 때요, 하나님께 좀 고민이 됐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제가 다른 사역들을 하는 것들이 있고 저녁에 스케줄들이 있는데 그 스케줄들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좀 어렵지 않을까요? 6월달 한 달 동안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요? 라는 고민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고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요, 또 시작할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아멘 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했습니다. 골방 기도회를 6월 저 혼자 만약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 역사하셨다고 말씀하실까요? 한 달 후에는요, 분명히 저희가 골방 기도회 했을 때도, 3일 골방 기도회 했을 때도 결과가 있었어요. 한 달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실 텐데 그 결과를 사모하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께서 사모하지 않는다는 건 믿지 않는다는 거죠. 믿지 않으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요,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말로 우리가 온전히 합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순종하며 하나님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승리하려면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기도는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도구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우두한 마음과 우리의 머리로는요, 하나님,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을 주시고요,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님 알려주세요. 제가 이제 교회 상황 가운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결정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제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을 못 내리겠다. 였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이 안 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결론을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다음 올해만 볼 수 있고 혹은 내후년에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10년 후 혹은 제가 은퇴할 때까지의 모든 사역의 스케줄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플래닝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요, 저희가 이제 골방 기도회 한 달 동안 시작하게 되는데요. 첫날을
거룩하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금식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요, 모세가 어떻게 했죠? 순종했습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역시 훈련이 된 사람이라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방법도 없어요.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방법이 있나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도망갈 수 있는 방법? 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도망갑니까? 상황이 닥쳤으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이 선포하고 남겨진 아녀자들과 노인들과 우리 사람들이요, 병든 자들이요,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상황들을 상상해 봤을 때요, 놀고 자고 먹고 즐기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함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분명히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아들, 손자, 남편, 남자 친척들이 전쟁터에 다 나갔어요. 아말렉이 어떤 민족인지 잘 알아요. 분명히 다 죽이고도 남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가족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그 죽음은 우리의 죽음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요, 모세도 목숨을 걸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요, 분명히 기도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며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다 라고 하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 중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럴 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순종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한 마음, 한 뜻, 한 몸이 되어서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요, 결단이고요. 그 결단을 통해서 목요일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받기 원하는 기도의 제목, 교회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을 선명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고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한 달 후에 하나님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한 마음, 한 뜻, 한 말로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모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집이 다 멀고 상황이 다 되지 않아서 다 모일 수는 없지만 있는 자리에서 유튜브를 켜고 함께 기도하면요, 영적으로 우리는 다 통하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온전하지 않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참된 승리, 참된 감사, 참된 은혜를 맛볼 수 없는 크리스찬들이죠. 왜? 구하지 않는데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구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내 돈을 버는 겁니까? 여러분들, 천지차입니다. 천지차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면요,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만요, 그렇지 않게 되면요, 하나님의 좋은 것을 우리는 취할 수 없게 되고요, 승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만큼 이렇지 뭐 하나님이 하셨나? 하지만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사건들이요,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살아 숨쉬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요, 너무나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12절 말씀, 우리가 중요한 부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의 팔은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 얘기해요. 항복.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매우 달리는 거예요. 무릎 꿇고요. 엎드려져 가지고요. 하나님께 자신을 최대한 낮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아이로부터 노인까지 이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 살려달라고,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우리 손자 살려달라고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요. 우리 하나님 승리를 주십시오. 가장 좋은 길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15절 말씀 보니까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승리한 그 땅에요. 승리의 깃발을 우리가 꼽듯이요. 전쟁 이후에 꼽듯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온전하지 못한 교회고요. 힘이 없는 크리스찬이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감사와 은혜 아래 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호와 니시를 주시는 분은요.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가 첫 번째부터 훑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 시간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목요부터 시작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직장 안에서라도요. 눈을 감지 않고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루에 30분 1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지구촌 새생명교회, 혹은 내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